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떤 복이길래 우리가 갈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국이 임하는 것, 그리고 위로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은 더욱 본질적인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에게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인데,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죠. 이 욥이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또 이 사실을 그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될 때에 그 자료가 나의 자료도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공유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큰 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8가지 복 중에 6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금방 지나가는 뉴스인데, 멕시코의 어느 천주교 성당 위에 구름이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 떠오른 구름을 보니까 영락없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영락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비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동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 잠깐 나온 것을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라는 오늘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시각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은 바로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 우리를 이끄시는 것,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안도하고 사랑을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복된 자리에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청결함이란 무슨 말인가? 첫째, 마음의 청결함이란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청결함은 헬라어로 카다로스, 이렇게 있습니다. 카다로스라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깨끗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청결함을 물건에 비유하면 흠집 하나 없이 순수하고 또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를 이제 청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청결함에 대해서는 어디서 많이 사용되어졌냐면 제사의식에서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제사장과 대제사장 사람들이 이제 성막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는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흠이 없는 동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정해진 규례를 철저하게 따르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이러한 외적인 청결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마음의 상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며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청결함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청결함은 그 순수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마을에서 외국인데 어느 마을에서 보물찾기 대회가 크게 열린 거예요. 이건 정말 연중 행사고 그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예요. 우리가 뭐 공원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경쟁해 가면서 이 보물찾기를 하는 아주 크게 이제 이 행사가 열리는 거죠. 어른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복잡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서로를 견제하고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먼저 이 보물을 차지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보물찾기에 처음 참가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는 보물찾기 놀이의 기쁨을 느꼈고 보물지도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 이거 관심 없어요. 어린아이에게는. 그저 지도가 가리키는 대로 보물을 찾아 다닙니다. 결국 보물을 찾은 것은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곧 마음의 청결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경쟁, 복잡한 계산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마음이 세상에 온갖 불순물로 더럽혀져 있는 그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그것을 이 어린아이가 찾았다는 거죠. 이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 순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이렇게 마음의 청결함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과 성결한 것, 청결한 것 이건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주님은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에게 집중하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의 청결함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아주 큰 소망을 주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일들이 있거나 마음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할까? 첫째는 죄와 불순종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마치 흐린 창문을 통해서는 바깥 풍경을 볼 수 없듯이 죄로 얼룩진 마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 또 회개하지 않는 죄는 모든 빛을 가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하는 암막 커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욕심과 염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이런 세상 가치에 대한 아주 끊임없는 갈망,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포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포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염려와 불안,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 근심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을 다시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의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말씀하시고 염려에 대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욕심과 염려는 마치 짙은 안개와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가려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의 욕심과 염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기심과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기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미워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자신을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런 이기심과 미워하는 마음. 마치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시야가 흐려지고 불편해지게 되듯이 이기심과 미움은 우리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하고 괴롭게 하는 티끌과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 우리 자신의 내 모습을 비추어주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울이 먼지로 뒤덮여 있거나 또 수증기로 이제 완전히 가려져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세상의 욕심으로 더럽혀진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들이지만 이런 말씀들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셋째,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본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정말 우리의 온몸으로 깨닫고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는 영적인 교제와 친밀함을 마음에 청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왜 복일까? 먼저 생각해보면 첫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왜 복이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 이런 것을 찾도록 창조됐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도 의미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게 되고 비로소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넓은 바다를 방황하던 배가 항구를 찾았을 때에 안도하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안도하게 되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것이 복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보게 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그분을 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친밀하게 지내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게 회개한 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의 역사. 우리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며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숙에 이르는 길을 거듭남의 역사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청결함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역사, 성숙해지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하게 성취된다, 완성된다.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죄된 생각과 동기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20년이 넘었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입니다. 교회 뒤에 이제 작은 텃밭을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이제 잘 자랄 것을 기대하면서 관리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잘라내도 금방 이제 자라나는 잡초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잡초를 제거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진 것 같았는데 하루가 지나면 또 이제 잡초들이 다시 돋아나는 거예요.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이죠.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를 그대로 둔 채 잎사귀만 자른다고 해서 잡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죄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고치려 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탐욕이나 시기, 분노와 같은 이런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청결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만이
마음속 깊이 박힌 죄의 그 뿌리까지 뽑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아주 본질적인 것, 궁극적인 것, 즉 궁극적인 어떤 본질적인 소망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어서 살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분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계속해서 추구할 때,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눈물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청결해짐으로 하나님을 보는 날마다 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